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는데요, 이 설교에는 몇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요, 이해를 구하고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설교는 설득이에요. 설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설득하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에는요, 설득적인 요소도 담고 있죠. 그리고 설교는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고 알아야 할 것을 배우게 하고 교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반복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함으로 기억나게 하고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이 반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또 했던 것을 또 하게 되면 이 싫어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반복적인 설교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며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훈련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훈련은 잘 되지 않기에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기에 한 번 전하면 다 알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점차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 정도인데, 우리 벌써 이제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우리 설교에 대한 이렇게 하면 다들 긴장하시고 벌써 표정들이 뭘로 이렇게 긴장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마음을 무거워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1년에 한 번 하는데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보통 매년 2월 첫째 주 정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목장이 개편되면서 목장에 대한 설교를 하게 돼서 오늘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 새로운 설교가 아니라 작년에 했던 설교를, 헌금 설교를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작년 초에 들으신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인들의 의식을 이 조사하는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언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 것 같아요? 1위가요, 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정치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칼빈 당시에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대략 3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반 정도, 약 16개가 직간접적으로 돈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청지기 비유, 품꾼, 부자 이야기, 다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의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에 무려 2300구절 이상이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돈에 대해 성경은 피해가지 않고 성경도 아주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은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쓰임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돈 쓰는 것을 보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거나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식당이나 간식을 사용하는 데 돈을 많이 씁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카페나 선물,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 돈을 쓰죠. 또 치장이나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물건을 계속 삽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감투, 여러분, 이 감투라는 게요, 남자들은요 40대 50대 되면 이 명예라는 것에 굉장히 크게 마음을 쏟아요. 그래서 이 이름도 없는, 이 이름밖에 없는 이 감투에도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왜요? 명예를 중요하게 사람들은 거기에다 돈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마음이 가 계십니까?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으로 나왔네요. 예, 제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헌금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설교임을 여러분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갑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몇천 원이나 몇천만 원이나 크게 상관없이 큰 금액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착하고 좋은 일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술 끊고 욕 안 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한마디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이 누가복음 큐티 본문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나에게 전하면 이 온 천하 만물을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똘이 아니죠. 예,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세 번의 사건을 거쳐 세 번의 고백을 걸쳐서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것인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근데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았던 것에서부터 문제의 원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 봅시다. 아담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내야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 그래. 재밌지? 그래.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니지? 잘 듣고 있었지. 그래요. 우리 이내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청년이에요. 우리 이내가 교회 온 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정착하고 또 이렇게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한성이는 10개월을 걸쳐서 등록하고 이제 마음을 열었는데 우리 이내는 2개월 만에 우리 마음을 연 친구입니다. 한성아, 미안해. 이거 한동안 할 것 같아. 이거 그래도 편하니까 하는 거라고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헌금 설교에 전혀 시험 받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헌금 설교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하면요, 헌금 안 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경험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원함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내 마음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헌금은 마음의 고백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헌금은 마음의 고백이다. 헌금은 사랑의 고백이다. 단지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할 때부터, 드릴 때부터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정말 다양해요. 시간이나 에너지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랑의 고백이죠.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내 보물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헌금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결혼할 당시 몇몇 주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축의금을 통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깝고 친한 줄 알았는데 안 오기도 했고, 또 예상보다 크게 축의금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동안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이 결혼식에 왔나 안 왔나, 축의금을 얼마나 했나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과 액수가, 축의금 액수가 동일하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들으면서요, 속으로 설마 어떻게 돈을 가지고 평가해 그랬어요. 그런데요,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요, 정말 한동안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요. 저 사람 얼굴 보면 10만 원, 저 사람 얼굴 보면 3만 원. 아, 나 왜 이러지? 나 결혼하자마자 이 속물이 됐나?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축의금에 대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축의금은, 잘 들으세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라 결국 마음 때문에 서운하더라고요. 아,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나? 아,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여러분, 결국요, 돈 이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은 분 아니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액수, 여러분, 많은 신들과 많은 우상들이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무당이죠? 신내린 무당. 점괘가 안 쳐지면 뭐라고 해요? 아, 돈 먼저 얘기 안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 정성이 결국 뭡니까? 돈 더 내라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 500만 원, 1000만 원 내라는 거죠. 결국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베푼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여기고 있니?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떻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 관계는, 그 마음의 고백은 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회개는 지갑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탁월한 성경의 유학 아니에요? 회개는 지갑에서 시작된다. 어떤 성도가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침낙탕에 들어오지 않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침례하던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들어오시지 않나요? 그러자 그 성도가, 목사님, 제 주갑에 지갑이 있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길,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신앙의 고백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헌금 드리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예, 한번 우리의 헌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 논쟁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왜 아직도 11조를 내느냐 하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이요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약에만 나오는 율법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1조는 율법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에서 처음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대 문명에 의하면 왕이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이 그 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 나는 그 신을 믿습니다, 나는 그 신에게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11조를 드림으로, 연애 하나를 규별하여 드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구약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세요. 그래서 11조를 제정하신 목적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과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22절에 여러분의 열매들, 여러분의 소득에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그 드리라고 한 이유, 목적이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열의 하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제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좀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거래요. 아, 11조가 그렇구나. 그냥 습관이고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세 가지를 향해 사용됩니다. 한번 넘겨줄까요? 첫 번째가요, 제사장들의 생활 유지예요. 삶을 보장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전념하도록 드려진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성전 유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처소가 잘 유지되도록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11조가 어려운 이웃이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쓰여진, 성경이 사용되는 원칙대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데도 중요하고 예배와 성전을 누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이웃과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의 물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제정되었는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신약에는요, 잘 들으십시오, 11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조를 하면 축복받고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고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과 11조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고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왜 11조의 논쟁이 계속 있는지 아십니까? 11조 내는 분은 논쟁하지 않아요.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논쟁하시죠. 신약에 어디에 있느냐,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꼭 성경으로 신약에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약에는요 11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세요. 신약은요, 구약은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려고 하지만 신약은요
분위기를 읽어보면 헌금이나 분위기를 읽어보면 10의 1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드리래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10의 1조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처럼 들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훨씬 더 큰 걸 요구한다고요. 보세요.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지난주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물질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2만 드리면 됐다. 그 나머지 구는 아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약에는 헌금의 원칙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처음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각자 마음에 정하면 될까요?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나도 나를 못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원칙과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매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 기준과 원칙이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유하면요 방종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면요 책임감으로 가야 되는데 책임감이 아니라 방종으로 가기 쉬운 게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맞는 말이지만 또한 틀린 말이더라고요. 왜요? 마음도요, 형식이 있어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음 있다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형식에 담아야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형식도 문제이지만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라고 형식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형식이 같이 갈 때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한번 다른 고백해 볼까요? 마음이 담긴 형식이 중요하다. 마음이 담긴 형식이 중요하다. 저는 신약 시대에 와서 11조 형식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 11조의 의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11조를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20살부터 11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용돈 받은 게 크게 크지 않으니까 몇만 원 정도만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11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 부모님께 얼마 받았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얼마 받았니? 그거 부모님이 준 거지만 하나님을 통해 준 거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 그게 저는 아이들에게 주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탁월한 손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지만 저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조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요, 돈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돈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돈의 욕심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목회자인 저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 안 됐으면 돈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과 하나님 중에, 여러분 그러세요. 순복음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에 타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순복음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가면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또 성경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벤츠 이런 거 안 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머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섬기냐고 물을 정도로 돈이 힘이 있고 인생을 돈이 지배해요. 때로는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돈의 인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돈의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1년 하고 2년 하신 분들, 여러분 헌금 안 하시면 안 돼요. 11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제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헌금에 대해 11조에 대해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은 목회자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돈에 대해 자유하시려면 10의 1조를 구별해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군인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요 처음부터 3,000m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서서히 훈련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코스가 있다는데 바로 11m에서 뛰어내리는 거래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가장 크게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그 다음 높이는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m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3,000m에서도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재정의 경계선이에요. 그거 드리면 재정에 자유하게 돼요. 아멘. 놀라워요 여러분. 11조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자족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드릴게요. 3,000만 원 벌면 300만 원 드릴게요. 아니에요. 11m부터 연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없는 형편에서부터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 헌금 5만 원 받으면 5,000원? 그거 귀한 거예요. 그거부터 3,000원부터 2,000원부터 드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5만 원 용돈 받았으면 5,000원부터 하나에 떼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 중에 거의 아마 이런 구절은 없을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테스트해 봐라.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어떻게 보호하고 붙드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만큼 물질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지 경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300만에서 30만 원, 500만에서 50만 원 하나님께 드린 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11조를 떼어드릴 때 마치 내 살과 피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인데. 그런데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이 다음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너의 마음과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사고나 질병이나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 개역개정에는 메뚜기가 나오고 벌레에게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든지 메뚜기에게 바쳐지든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메뚜기에게 바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1절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전인가 세금 후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10의 1조인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0의 1조의 형식은 없어졌습니다. 본질과 정신만 살리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기준과 원칙은 중요하기에 구약의 11조가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빚 없는 분 계세요? 빚 다 있죠?
아, 난 빚 있으니까 못 드려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럼 평생 못 드려요. 저는요, 빚 때문에 너무 허덕이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다고 여겨요. 괜찮아요. 정말 빚 때문에 지금 뭐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11조 안 하셔도 괜찮다고. 근데 우리 교회 중에 빚 때문에 먹을 양식조차 없다?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방역전 선생님 기도하실 때 그런 느낌 없으셨죠? 아멘. 예, 예. 그러니까 빚 때문에 못 내는 것보다 아까워서 못 내는 게 많다라는 거죠. 이건 뭐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는 드릴 게 없다. 아니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10의 1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버겁다, 힘들다, 괜찮습니다. 10의 0.3조부터 10의 0.5조부터 그렇게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남영아 잘 들어. 채연아, 호주 갔다서 졸려? 지금 처음으로 눈 감았어. 지금 이제 딱 졸릴 탑니다. 눈 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잘 들으세요. 그때마다 아니라고요.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10의 0.5조라도 나름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꼭 교회 공동체에만 드려야 하나? 다시 말해 개인이 직접 선교나 기부를 통해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저는 큰 그림 안에서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잘 서가길 바람으로 공동체 하는 것이 더욱 맞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선교나 교회들을 도울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 도우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요? 내 의와 내 숨은 마음이 드러날 수 있기에 교회의 이름으로, 제 이름도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도울 때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돕는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돕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교회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제 드리나? 여러분,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고자 하면 못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쓰고 남는 돈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떼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11조를 드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조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심고 거둠의 법칙, 심고 거둠의 원리는요,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농사의 법칙 아닙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성경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심고 기도를 뿌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선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심고 뿌리면 삶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하나님께 심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11조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수치상으로 내가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10%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실은 10%를 포기한다는 것만 알지 90%를 위해 심는다는 진리를 알지 못해요. 10%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은 것이라고 여기며 나머지 90%를 놀랍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텐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아멘? 이제 우리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 하나의 씨앗을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는 아니어도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부자는 은사예요. 물질은 은사라고요. 그런데 부자는 은사지만 부요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신앙을 통해 부자가 되려는 것은 기복신앙이지만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삶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설수석 집사님 부부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 천동에 이스터시티인가요? 아파트가 이스터시티? 예? 리더스시티. 이스터랑 이게 같이 또 그쵸, 합성이 됐네요. 리더스시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결혼 이 초반에 이 주식 사기 등으로 이 3억 가까이 많은 돈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을 위해 샀던 아파트도 팔고 거의 가진 것 없이 새로 시작하셨죠. 제가 며칠 전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두 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집에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배주영 집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떤 무시하는 발언보다 답답하겠다. 이 창문도 많이 없고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밖에 있고 방에는 없고 힘드시겠다. 또 혼자 살다가 두 분이 결혼해서 함께 살려고 하니 좁게 느꼈다. 이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나. 이 목회자가 이런 집에 어떻게 삽니까? 참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집사님? 제 마음은 좀 답답하시겠다, 힘드시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게 살았는데 3년 만에 이 새 아파트를 장만해 이사를 하셨으니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설 집사님이 코골아서 배 집사님이 잠도 못 잤는데 이제 방도 구별해가지고 얼마든지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제 때가 바로 왔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 부유하게 살길 원하세요. 목회자도 그런 모습을 보고 기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고 체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씨를 심고 뿌려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심을게요.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한 알이라도 심고 뿌려야지만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 물론 우리 회사를 섬기는 분들 참 귀하지만 귀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 우리 귀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장 자체가 선교제이지만 또한 이 사업장을 통해 선교 사역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물질을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심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물질의 은사를 주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우리 교회가 열방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 저와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늘 사업장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 성도님의 사업장, 집사님의 사업장이 그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귀한 사업장 가운데 정말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2개 있겠습니다. 2가지면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잘 심고 있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질문이면 시작. 목장에서 경험한 은혜와 감사를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과 축복을 전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말씀과 함께 말씀도 나누지만 또 그동안 함께 주고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풍성히 서로에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은 마음이고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이 달려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